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깊이라는 말은 깊이 묵상하고 주의 깊게 생각하며 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과 정신을 예수님께 집중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예수님께 좀 깊이 집중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히브리서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히브리서자는 누구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여기 부르심을 받은 뜻은 입었다는 뜻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부르심에 동참한 자들을 거룩한 형제들이다. 자매들은 어디 있는가? 그런 뜻이 아니라 1세기에는 형제들 하면 다 자매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모인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다. 부르심을 입은 형제 자매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 잘못 오해하면 안 되겠죠? 갑자기 소리가 나가지고 야, 너는 내 아들이야, 딸이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한 이 하늘의 부르심이라는 뜻은 영생으로, 구원으로 부르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하늘 부르심에 동참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공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속 사역을 성취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히브리서자는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니까 그 불러주신, 구원으로 영생으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께 시선과 정신을 좀 집중하고 살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명령이 부당합니까? 합당합니까? 합당하죠? 당연하죠? 이렇게 불러줬는데, 그렇다면 그 부르신 분을 좀 생각하고 내 눈과 마음을 좀 집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명령입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히 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시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죠. 이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어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누리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기대가 되죠?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미국의 시민권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우리가 가졌다.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예수님께 좀 생각을 집중하고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이 히브리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주님 때문에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기 때문에 그 피로 씻어져 흠이 없고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형제, 자매들, 이거를 한 단어로 줄이면 뭐라고 그럴까요? 성도. 아시겠죠? 성도란 말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들도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거룩한 형제들, 자매들, 성도들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인 우리들도 1세기의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히브리서는 왜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밝혀줘요. 여러분 1절 시작을 첫 단어가 뭐죠? 어떤 단어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 히브리서 2장 18절 3장 1절을 시작하기 전에 끝부분으로 우리가 돌아가 봐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누가 시험을 당했다는? 여긴 그는 누구를 말해요?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시험을 받는 자는 누구예요? 1세기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이죠.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죠.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가 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이 땅이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직장 가운데서 또 여러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할 때, 사업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1세기보다 더 하겠죠? 지금은 더 환경이 복잡해졌어요. 이것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과 고난 중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예수님께 집중하라. 우리 시선을, 정신을, 눈과 마음을, 시험을 당할 때도 예수님께 집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뭔가?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가졌어요. 30년을 사셨어요. 우리 똑같이 일반인으로. 3년은 구원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모든 사역을 하셨어요. 3년 동안. 30년을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사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어떤 유혹이 오면, 시험이 오면 빠질 수밖에 없구나. 핍박 고난이 오면 자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직접 경험해 보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살았잖아요. 30년.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의 그런 마음도 주님은 다 경험해 보셨어요. 모든 시험을 우리가 겪지보단 그런 시험도 다 겪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보기만 하고 듣기만 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그게 보통 고난입니까? 보통 핍박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주님이 직접 시험도 당하여 보셨으니까 시험을 당하는 주를 믿는 자들을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다는, 그래, 내가 다 경험해봤어. 너희들 이거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때로는 이해도 해주시는 거죠.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주신다고. 너희가 그런 때는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을 주님이 직접 다 아신다는 것.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시선을, 우리 정신을, 눈과 마음을 집중하면 얼마든지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깊이 제발 집중하며 생각하고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삶을 돌아보면 어느 때는 아쉬움이 많죠. 이거 참, 베드로 형님, 참 장담을 잘하죠. 다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안 버립니다. 큰 소리 너무 잘 쳤어요. 어떻게 보면 큰 소리 칠 만도 하죠. 가장 가까이 수제자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실수도 많이 했어요. 어릴 때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베드로 형님 참, 그 제자 맞아? 사도라고 말할 수 있어? 하여간 우리가 어느 때는 막 들었다 놨다 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제자 어느 때는 큰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때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어느 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시자고요. 마태복음 8장 24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날 때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 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거 어느 장면이에요? 예수가 한껏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막 바람이 일어나대 풍랑이 일어났어. 대부분 다 어부들이잖아요. 처음에 제자들이 뭘 본 거예요? 뭘 봤어요? 시선이 어디 집중해요? 정신이 어디 집중해요? 말씀해 보시라. 어디에 집중해요? 파도, 바람,
야, 이거 다 죽었다. 다 죽었어. 지금 예수님께 집중이 안 해요? 예수님 옆에 같이 있는데 예수님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바람이 불든 파도가 치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께는. 왜요? 얼마든지 잠잠해라, 끝이잖아.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바람을, 파도를 언제든지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주님이신데 거기에 시선을 집중하지 못했어요.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고 뭘 봤어요? 바람과 파도만. 이야, 배가 막 다 업어주시니까 얼마나 잘하. 이 정도면 죽었다. 예수님 어부가 아니잖아. 우리가 전문가인데 예수님 지금 주무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죽게 생긴다. 예수님 생각할 때 뭐예요? 야, 아니 이놈들이. 예수님이 노미를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녀석들이 말이에요. 그렇게 3년을 대고 다니. 죽은 자 살리고 오병이 이제 또 이렇게 물로 포도주도 만다. 아니 그런 많은 이적을 기적을 보면서도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내가 얼마든지 거기서 빠져 배가 뒤집어서 다 죽었다 할지 살려낼 텐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시선과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니까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죠. 그 성경에 있는 얘기죠. 목사님 맨날 설교 그게 아니라 제발 좀 예수님이 누군 줄 안다면, 창조주인 줄 안다면, 창조주가 우리 구원을 이루신 분인 줄 안다면 생각을 좀 집중하고 살라. 너희들을 불러주셨잖아요. 구원으로 이런 은혜를 끼쳐줬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를 내버려 두겠냐고. 좀 예수님께 깊이,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4장 22절 32절 같이 한번, 좀 긴데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복음 14장 25절, 저는 이게 길어가지고 앞에 해놨는데 25절로 밤사경에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지르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한 번도 아니고, 여러분 한 번 경험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 실수 안 해야 되잖아요. 또 예수님이 막 물 위에 걸어오는데 자기들끼리만 주님이 야, 나 좀 기도하고 갈 때 너희들 먼저 배 타고 가라 보냈어요. 육지에서 멀리 이제 배가 갔어요. 육지가 안 보여요. 그때 갑자기 또, 이때는 자기들만 타고 있는데 막 위험했겠죠? 그때 주님이 물 위에 걸어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제자들이 유령이라 본 건 당연하죠? 아니 누가 거기를 걸어오겠냐고.
예수님 맨날 물에 걸어 다니신 것도 아니고 처음 보니까 유령치 안 보여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본 거죠. 아니, 예수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너무도 급한 일이 생기면 정신이 없어요. 보고도 잘 헷갈릴 때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또 나섰어요. 만일 주신 주님이시면, 지금 물에 걸어오신 주님이 맞다면 따로 물에 좀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렇게 해라. 딱 걷다가 갑자기 파도를 그냥 딱 보는 순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나 죽었다. 내가 파도 위에 있다니. 어딜 본 거예요? 주님을 보자. 또 바람, 파도를 본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때가 많다. 우리 인생의 파도도 얼마나 심하냐. 바람도 얼마나 심해요. 어느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어. 그래도 그것을 잔잔케 하고 잠잠케 해주시. 주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한다. 얼마든지 그 시험을 이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고, 나를 거룩한 성도로 자녀로 부르셨는데 그 주님 바라보고 믿는다면 얼마든지 이김을 주신다. 그러니까 부름을 받은, 하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여, 제발 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오. 좀 시선을, 정신을, 눈과 마음을 좀 예수님께 좀 집중하시오. 그러면서 좀 사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이유를 세 가지로 여기서는 밝혀집니다. 첫째는 예수님 우리 믿음 고백의 사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오. 우리 믿음의 도리. 이 말은 번역을 좀 이상하게 했는데, 믿음 고백의 사도다. 예수님이,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 고백의 사도다. 우리로 믿음 고백을 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란 말이 뭐예요? 본래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제자들을 다 예수님 따르면 제자인데, 특별히 사도라고 직분을 준 자는 내가 나를 전하는 자로 보냈다, 이런 뜻이에요. 참 사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인류 구원을 하라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고백의 참 사도이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들은 그런 주님을 좀 깊이 생각하고 살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아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진정한 사도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몇 군데만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진정한 사도로. 우리는 사도하면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생각하는데 히브리서는 예수님, 우리 믿음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로 오셨다. 참 사도이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려.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 나를 보내서 왔다. 참 사도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 히브리서가 참 설교하기 힘들어요. 의미가 너무 깊어요. 그래야 설교를 잘 못해요. 어려우니까. 야, 이 사도는 뭐, 저 사도는 뭐예요? 참 사도. 우리 믿음 고백을 하게 하는 참 사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은, 자매들은, 성도들은 시선, 정신을 집중하고 살라. 집중하십시다. 생각을, 예수님께 우리 모든 생각을 집중하고 살면 그처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사도입니까? 제자들과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고 믿음 고백하도록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러죠? 3년 동안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 줬잖아요. 그야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구원주라는 것을 가르치고 드러내 줬어. 믿음 고백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우리 17절만 읽도록 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이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믿음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죠? 알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와, 제가 알기는 알거든요. 이게 아니라 아니까 고백을 해야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믿음 고백의 사도가 되시오. 믿음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서 제자들을 하여금 민전자들을 하여금 믿음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도마가 만나가지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사도죠. 믿음 고백 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가르쳐 주신 분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이유의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 믿음 고백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우리 믿음 고백의 대제사장이셔요. 여러분 구약에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없으면 뭘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성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 하나님 안 받아요. 아무리 흠없는 양소를 가지고 가도, 염소를 가지고 성전에 가도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 제사를 안 받아요. 제물, 성전, 제사장이 있어야 돼. 그런데 제사장 중에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제사는 유일한 제사장은 순번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 중에 1년에 한 차례 6월절에 제사하는 그 대제사장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속죄제사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드렸어요. 그 누구를 예표한 거죠? 예수님을 예표했어요. 바로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죄 지은 사람의 중재 역할을 제사장이 했는데 우리의 진정한 참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직접 사람이 만든 성전이 아니라 하늘 보좌 성전에 대제사장으로 자기 몸을 제물로 단번에 들이셔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제사를 완전한 제사로 받으셨어요. 단번에.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그래서 십자가에 드린 그 제사 외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어떤 제사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이 모든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믿음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모든 역할을 구원을 위해 감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계획하시고 아들을 보내서 아들이 모든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의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하지 마요. 우리 구원을 예수님께 깊이 생각을 집중하라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4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늘에 들어가시죠. 사람이 만든 성전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어 그 일을 완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속죄사를 하여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히브리서 전체는 여러 군데서 제시하고 있어요. 너무도 많으니까 다 읽을 수 없어서 제가 두 군데만 찾아 읽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믿는 도리 나오죠? 굳게 잡아라.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셨다. 구약의 제사장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그들은 죄인이니까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 죄를 다 가서 사함을 받아야 돼. 회개하지 않고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그냥 직사를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울을 달고 들어갔다.
제일전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소리가 안 나오면 죽은 거예요. 끄집어내지도 못해. 아무나 못 들어가. 그래서 어떻게 소리가 안 나면 회개를 안 해가지고 죽었구나. 저 밖에서 끄집어냈다. 끈을 달고 들어갔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성전이 무서웠어. 구약시대에. 제가 구약시대 제사장에서 저도 죽었을지도 몰라. 그리스도 공로가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같으면 여러분 성전에 재물 들어왔다가 죽었다니까. 잘못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엄미하시고 무서웠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십자의 공로 때문에 어릴 때는 그냥 죄를 짓고도 와서 회개도 못하고 막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있어.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오. 왜 그러냐? 우리가 다 아들의 그 피로 씻음 받아 그 아들의 의 옷을 우리가 입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려고 이렇게 보니, 어이구, 우리 아들의 의 옷을 입고 있네? 징계를 안 하시고 기다려주시오. 회개하라. 믿음으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깊이 집중해야 되겠죠? 생각해야 되겠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7장 26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누가요? 예수님. 이런 예수님, 우리 구원을 위해서 대제사장 역할을 해주셨으니까 우리 믿음 고백에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거룩한 백성들인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중보자로 계셔요. 우리 기도를 도와요. 성령도 도우시고 예수님, 우리가 기도자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무엇을 기도할까? 어릴 때는 기도하다가 그냥 졸다가 그냥 꺾였다가 막 그럴 때도 있죠. 아이고, 그러고 내 딸이 와서 내 아들이 와서 기도하는구나. 그러면서 아버지, 최 목사가 지금 피곤해서 기도하다가 목이 꺾이며 졸고 있는데 불쌍히 여기시고, 최 목사가 지금 안 존다면 이런 기도를 가지고 오늘 나왔는데 아버지,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다 우리 마음을 아신다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당에 왔는데 오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주님,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이미 아시니까 아버지께 중보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아무개 딸이 이렇게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어. 기도하는데 지금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아니까 아버지, 그 기도를 틀어주세요. 이런 주님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좀 깊이 그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 사도로, 대제사장으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잊을 수 있겠는가? 제발 깊이 생각하며 좀 살았으면 좋겠다. 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이유는 예수님을 구원주로 세우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뭘 다했다고요? 충성을 다했어요. 아들아,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보낸다. 이 사도의 일을 잘해라. 대제사장 역할을 다해라. 예, 아버지, 제가 다 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 충성을 다하고 마지막 겟세마네에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좀 이 산을 좀 이렇게 좀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이 십자가, 내가 과연 이거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버지와 기도했다. 그러면서 충성하게, 아버지 알겠습니다. 제가 죽어야, 달려 죽어야 인류 구원인데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고 잡히시잖아요. 그러죠?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 잡으러 온 말고가 예수님 딱 체포하려고 하니까 뭐 이런 놈이 있냐고 탁 죽이려고 했는데 그 군인이 좀 빠르긴 빨랐던 것 같아. 그죠? 탁 펴가지고 귀가 잘라니 예수님이 그냥 귀도 붙여주셨단 말이야. 그 말고가 예수 믿었겠죠? 요 그냥 잘렸는데 귀가 붙임받았네. 이야, 그 말고도 참 복된 사람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야, 나 저분이 누군데 내가 귀가 잘렸는데 붙여줬다니. 그분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 구원주라고. 여러분, 얘는 귀를 잡고 다니면서 맨날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예수님 체포로 갔던 놈인데 이 잘린 귀를 예수님이 붙여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 충성을 다해서. 그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따라 세웁시다. 다 이루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충성을 다 하셨어요. 여러분, 가장 큰 충성이 뭡니까? 목숨을 내놓는 거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내놓았다. 나라가 그냥 아이고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안 해요. 동상도 만들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분의 희생, 헌신을 국민들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의인으로 세우잖아요. 공로자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이 신실은 충성을 의미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했다. 구약 백성들은 잊을 수 없는 인물들이 몇 사람 있어요. 첫 번째 누굴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의 자랑은 여러분 유대인 만나면 지금도 물어보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엄청 잘해. 그 다음에 우리 조상 중에 누가 있다? 모세. 또 한 사람 누구예요? 다윗. 이 세 사람은 모르면 간첩이에요. 유대인 중에 이 세 사람 자랑 안 하면 간첩이에요. 그 정도. 이 세 사람들은 충성도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불에서는 모세.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구원에 이룬 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어요. 우리가 성전이 됐죠?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대골 전자를 쓰죠. 성전, 거룩한 영이 하나님이 거하는 대골, 전이 됩니다. 이렇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진정한 우리 몸을 하나님 집 되도록 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든 준비를 다한 사람 모세란 말이에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구원주가 오시도록 모든 준비를 충성스럽게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렇게 준비만 해놓으면 뭐예요? 오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신 분이, 충성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좀 우리 시선과 정신을 집중하며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정도 충성을 다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바람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어. 우리 하나님의 집이 되게 했어요. 모세는 준비만 했는데 그 완성한 일을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 몸에 거하는 집이 되게 하는 이 일을 이루셨으니까 어떻게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모세도 대단한 충성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한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충성을 다해야 돼요. 고린도서 4장 2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도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이유를 살펴보았어요. 무엇이었어요? 우리는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백성들이, 형제 자매들이,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참사도로 보냈어요. 대제사장을 보냈어요. 충성도의 그 일을 이루게 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자예요. 이 믿음을 때로는 떨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 우리 시선과 정신을 집중한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다면 너희의 시험을 이기게 해준다는 거죠. 도와준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어디에 시선과 우리 정신을 집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들이 받은 복음을 맡았어요. 예수처럼 충성을 다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뭐가 됐어요? 만인 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충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 만인 제사장 역할을 여러분의 사회에서, 가정에서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생각을, 마음과 우리 눈을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 생각을 집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